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516페이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은 간역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시원한 가을 날씨가 돼서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솔로몬 왕의 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번영스러운 40년의 나라였다는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는지, 세 번째는 솔로몬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서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만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오는가, 그것을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 왕국의 번영기 40년. 우리가 지난번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우리가 토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왕국이 어떠한 규모인가,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을 어떻게 얼마나 규모 있게, 얼마나 엄청나게 축복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첫째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을 나와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신하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서기관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아히야, 사관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 군대 장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관리장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 대신 나단의 아들 사붓, 왕의 친구, 국내 대신 아이살, 간역관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 11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대신들이요, 신하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궁의 정치와 모든 통치와 모든 행정 조직을 아주 참 멋지게 했어요. 이 엄청난 대신들이 왕을 받들어서 40년의 화려한 번영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이 대신들이 11명이 나옵니다. 7절부터 14절은 12관장이 나옵니다. 여기 12관장이 나오죠. 12관장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12관장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왕과 왕실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해서 1년에 한 달씩 12달이니까 12관장이 한 달씩 담당해서 세금 징수를 하는 겁니다. 왕과 왕실을 위해서 먹을 양식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하는 도지사들입니다. 이 관장들은, 12관장들은. 그래서 한 관장이 한 달씩 군과 왕과 왕실을 위해서 식물을 준비합니다. 그 식물이 엄청납니다. 어디 나오죠? 그 식물이 20절,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하루에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에 먹는 양식이에요. 굉장한 음식입니다. 이게 엄청난 음식입니다. 1일분 양식이에요. 1일분 식물. 예. 21절 지금 읽었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솔로몬에 사는 날 동안 조공을 바쳐서 섬겼습니다. 또 20절에는 뭐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마지막에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백성들은 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25절 뒤에 모든 백성들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살았더라.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안연하게 살았어요. 식물이 모자람이 없었어요. 예.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또 뭐가 나오지요? 군사들을 보세요.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마병이 병거의 말이 외양간의 병거의 말이 4만 마리 마병이 1만 2천 이게 군사들이었어요. 예. 또 그게 뭐지요? 27절 그 관장들은 각기 자기 달에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이 관장 도지사들이 자기가 맡은 달에 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먹는 것이 풍성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글을 잘 쓰는 왕이었어요. 예. 그 잠언에 얼마나 3천을 말하연 그 지혜 또 노래는 1,005 노래와 시를 쓰는 예술적인 시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보세요. 9장 14절 9장 14절 9장 14절 무엇이 있습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히람 왕이 금을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예. 이 금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이 금, 황금을 히람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10장 10절. 10장 10절. 이건 스바이 왕입니다. 이에 저가 스바이 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금과 향품과 보석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왔어요. 자, 10장 14절. 10장 14절. 이 금이 얼마나 많으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야, 이 금,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또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이거 보세요. 이게 솔로몬 왕 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황금을 물쓰시 쓰고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40년 솔로몬 왕의 시대에 큰 번영과 평화와 또 안식과 백성들이 안일하게 먹을 양식이 풍성한 가운데 번영을 누린 그 시대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무슨 일을 하지요? 11장 1절.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또 보세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또 이쪽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솔로몬의 말년의 범죄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 솔로몬은 왕 후위 700, 빈장이 300,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렸어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방 혼인을 금하신 것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어서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돌았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솔로몬이 타락하고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11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슬프고 불행한 이 기록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한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리 한국인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던 자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 살기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이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살기 좋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솔로몬 왕 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운 신앙, 하나님을 배운 믿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서 간직한 그 귀한 배운 내려온 여러분들이 본받은 그 믿음 생활, 그것이 미국 땅에 와서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어릴 때 받았던 그 믿음, 귀한 신앙을 다 저버리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이 솔로몬 때와 우리와 지금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세상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갔는지, 이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이 미국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진노를 쌓게 돼요.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어떻게 비참해지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솔로몬이 비참해지는가? 11장 14절.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야,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야, 두 번째 대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대적자가 몇 명이 나타납니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대적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대적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손을 들어서 배반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끔찍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얼마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배반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할 때는 대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쌓으니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세요. 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다. 예, 여호와께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이 대적 때문에. 나중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이거 보세요. 대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11장 42절. 솔로몬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유언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죽습니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은, 다윗 왕은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하고 70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하고 10년 빠르게 6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수명이 단축이 돼요. 왜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여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나갔다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 나오지요? 분명한 것은 14장 25절. 14장 25절을 봐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전부 뺏깁니다.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방패, 모든 보물들 애굽 왕 시삭이 다 몰수해 갑니다. 다 뺏깁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솔로몬의 역사에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물론이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단축이 되었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뺏깁니다. 애굽이 다 가져가요. 이러한 엄청난 불행이 오늘 이 솔로몬의 말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맙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로를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축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